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왜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단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증인이 된다 하는 말씀인데, 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서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배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돌로 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을 매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가르침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예수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해놓고서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더라. 저게 어떻게 사랑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하려고 했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인데, 그러면 저분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냐,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 자체가 놀랍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든 악한 공격을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정말 완벽한 답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물리치신 이후에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죄를 다시 안 짓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빛을 따라 살면 된다. 빛 가운데 거하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연결해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죠. 나는 빛이다. 내 가운데 내 안에 거하면 이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방금 전에 가늠한 여인과 대화를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거와 연관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12절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3절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13절부터 우리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언을 하는데 네가 지금 증언을 하는데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유는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 다음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유대교 랍비들은 지금 제가 읽은 이사야서 49장 6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랍비들은, 유대의 선생들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네 이렇게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너를 증언하니까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율법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이건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미 나타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증인이 한 사람이면 되지 않습니다. 2명 또는 3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지금 혼자 증언하지 않냐? 그러니 네 증언은 옳지 않다, 받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 버리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걸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고 구속을 완성한 후에 나는 하늘로 간다. 내가 모르는 거 없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가 혼자 증언을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17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거를 인정하셨습니다. 왜냐? 신명기에 써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 맞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도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의 증언이 옳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가 혼자 증언해도 맞는 건데 내가 율법에 맞춰주겠다. 너희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니까 내가 맞춰주겠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라. 그러면 증인이 몇 명이 되죠? 예수님이 자신이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한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두 증인을 내세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한다. 내가 지금 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빛이라고 주장한 것, 증언은 내가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와서 구속사역을 마친 후에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알려줄 게 있다. 나 혼자만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도 지금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하셨던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가 다가왔고 그 다음에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온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칠판이 있으면 칠판을 사용하겠지만 칠판이 없어서 제가 손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증인이 둘이었죠.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증인이 둘이었는데 예수님 자신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성령께서 증언하실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증인이 하나 더 있는데 27절에서 읽었듯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5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증인을 역할을 하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없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찾으셨으면 5장 32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글자 하나 안 떨어지고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박해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외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증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증인의 조건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2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8절 26절 제비를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아니라 11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12사도니까 한 사도가 결원됐습니다. 여기를 채워놓는데 12번째 사도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냥 뽑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요한의 세례 때부터예요. 그리고 마치고 승천하실 때까지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조건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있었어야 됩니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증인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평생 괴롭혔던 게 뭐냐? 이 조건 때문입니다. 너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니지 않았냐? 12사도가 되는 조건이 뭐냐? 요한의 세례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항상 같이 있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주님이 직접 명령한 거잖아요. 이렇게 뽑힌 게 아니라, 맏디아처럼 뽑힌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할 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다시 증인의 조건으로 오면 맏디아가 뽑혔던 이유는 뭐냐? 그가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계십니다.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증인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삼위, 세 위격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12사도는 증인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참 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1분도 같이 안 있었습니다. 1분도 같이 안 있었죠. 그럼 우리는 증인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전도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는 증인의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 놓고 전도를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아멘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를 묶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십니다. 영원부터 삼위일체이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단 1분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지만 영원한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의무이고 우리에게 필연입니다.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달란트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전도자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도라면, 참된 신자라면,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면 그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도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지 성령이 거하시는데 증인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증인 1, 2가 있었습니다. 증인 1은 누구였냐면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2는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증인 1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증인, 두 번째 증인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건축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면 그때서 전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안 되겠지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좌석도 부족한데 지금 전도해갖고 사람들 많이 오면 어떡해, 안 돼, 그때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은 주님하고 아주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목사님 기도해도 되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불순종했는데 이젠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듣든지 안 듣든지 한마디라도 하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만이 구주인 것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이 되었사오니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 주셨고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졌고 증인으로 만들어졌사오니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뒤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버지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순종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로 그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서북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천국 잔치가 베풀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